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그 나라가 정관사가 붙어서 그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이루어진가에 대해서 생각하려면 꼭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구약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꾸준히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단어 자체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는 구약에 이렇게 등장하진 않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전 과정을 보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오신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도 처음 그러니까 첫 음성, 첫 복음 전도의 일성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들은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과정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끌어 오신 과정, 내용들이었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에 어떻게 하나님 당신의 다스리는 나라를 계속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특별히 그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나 또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 직접 통치하신 것도 물론 보여주신 면이 있으시지만은 그러한 기름 부어 세운 삼직을 통해서 꾸준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통치해 나가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인간들을 세워서 그들을 기름 부어 세웠지만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다스려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완벽하게 통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완전한 통치를 갈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도 물론 완전한 통치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삼직을 통하여 다스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더니 결국에는 온전한 통치를 이루실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면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구약에 끊임없이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을 배우고 또 익히고 또 가르친 말았지만은 이 인간 유대 나라의 이 종교가 타락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건설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왜곡되어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당신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여러 곳에서 드러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실 때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어요. 왜 혼란에 빠졌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로 규정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구도를 잡아놓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과 결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가 해결돼야 된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럴 필요까지 있겠는가? 육적인 나라를 건설하려면은 죄의 문제보다는 강성대국을 이루어서 주변의 나라를 다 점령해 나가고 온 인류의 최고가는 나라의 건설을 하는 것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왜곡된 생각, 타락된 생각, 유대교의 잘못된 이런 생각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과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메시아로서 그거를 보여주시고 있으셨는데 그러한 능력을 어디다 써먹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임금 삼아가지고 예수님 임금 되셔서 그 능력을 각 나라를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강성대국을 만드는 것에 쓰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가장 대표적인 표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가가지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으로 옹립하려고 엄청나게 투쟁을 벌였던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피하셨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죄인들의 죄를 멸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때에 사람들은 드디어 왕으로 등장하실 거라고 하는 오해를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왕으로 옹립하려고 사람들이 크게 부르짖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일도 거기에 있어요. 더 놀라운 거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끝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심지어는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사도행전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12제자들까지도 오해된 생각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된 생각들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구약의 내용으로 쭉 정직하게 구약을 읽어가 보면 수많은 제사 집례와 그 제물이 죽어가는 과정,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례하는 과정, 그리고 선지자들의 외침, 그러한 가르침 선포, 전체 내용은 인간의 죄를 소멸시키고 사하시고 인간의 죄를 멸하시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는 전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행이었어요. 단 한 번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간과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도 자신의 백성들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주 명확하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마리아에게 태어날 그 아기 예수의 이름을 아예 예수라고 이름을 주셨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정도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나라의 이 관련성의 문제를 끊임없이 다스려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었느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거였어요. 그 구원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에, 그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각각의 심령 가운데 건설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 유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시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 성령을 힘입어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의 예시로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 이스라엘 나라의 건설이 아니라, 강성대국이 아니라 각각의 죄인들에게 그 죄를 사면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각각의 심령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강림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첫 성이 뭐냐면, 첫 음성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이나 전쟁같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원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주님은 죄인들에게 이런 희망이 되어주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각각의 심령들 가운데 임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렇게 될 때에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괴멸되는 일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인간을 굴복시키는 사단의 세력이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무너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어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죽음의 종로로 닿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면서 죽음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케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시면서 각각의 심령들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영적으로 이미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세워져 가면서 각각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렇게 형성되는, 영적으로 형성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돌아가는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써서 기독교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방식이 육적 이스라엘의 강성대국을 이룬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세력으로 기독교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기독교 역사에 이미 모두 실패로 떨어졌어요. 그게 중세기에 로마 카톨릭이 하려고 했던, 시도했던 나라였거든요.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미국에서도 이 기독교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자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실제로 많이 등장해야 되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보수 세력 중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막아내겠다고 하는 또 다른 세력들 또 일어나고 막 투쟁하고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기독교 나라로 세워져야 되겠다고 시도를 가지고 그렇게 광화문에서 떠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다시 말하면 이 유대 나라의 그 육적 이스라엘 건설을 추구했던 왜곡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외쳐가면서 태극기와 또 미국의 그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떠드는 거 보십시오. 다 이게 육적 이스라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오도되고 왜곡된 사상이 들어와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세속화되는 교회의 무너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면 그게 얼마나 잘못되고 부끄러운 것들이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적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면 죽음의 세력이 무너지고 영적인 의미에서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고 상태적으로 보게 되면은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였던 영혼들이 마음의 자유를 얻어 하나님 안에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케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거를 감격적으로 외쳤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한편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에도 교회가 있고 주변에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참된 신자들이 교회 안에 100%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교회 안에 몇 프로일지는 모르지만은 참된 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참된 신자들이 전체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아직 성도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설교자, 목회자의 복음 설교를 통하여 이게 융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믿음이 없었던 영혼들이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영혼에게는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그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책임지고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러한 일들이 꾸준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교회의 성장이에요. 그게 교회의 부흥이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놀랍고 우리들이 꿈꾸는 부흥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의 설교의 말씀,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께 전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성령, 같은 주님 안에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는 어느 날은 수십 년 동안 살아오던 것과는 사뭇 다르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 세례가 있게 될 것이고 또 그 결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섬겨가는 일들이 아주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부흥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 중에 아주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그 부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이고 교회적이지만 또 하나가 있는데 우주적인 면에서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일시키신다고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시키신대요. 그때에는 죄된 것들이 모두 물러가고
사단의 세력을 모두 괴멸하고 심판을 완전히 규정되어서 결정 내리고 그러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으로 이 땅과 저 하늘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때로는 유혹과 때로는 환난과 핍박 속에 때로는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지만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안에서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방식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기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가 성숙되어지고 기도가 기도되어지면서 정말 깊이 있는 기도로 충만한 기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한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기를, 그리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심지어는 불신자들에게도 그게 영향력이 끼쳐지도록 간절히 호소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내 심령과 우리 교회와 심지어는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바다의 물이 가득함과 같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심령으로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기보다는 주기도문을 이미 외우고 있고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한 소절 한 소절 외워가면서 한 소절을 가지고 깊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그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사님들에게, 권사님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그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호소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적인 기도예요. 마르틴 루터는 그 험난한 시대에 교회의 개혁을 일으키려고 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목 앞에 들이댄 이 칼날을 앞에 들이댐을 당하면서도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토록 열심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마르틴 루터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기나긴 1000년에 가까운 중세기에 잘못된 이 기독교를 개혁시켜 새롭게 뒤엎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개혁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각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괴멸시켜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또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든 성도들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하게 경험되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죄에 끌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줄로 압니다. 그런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들을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각각의 심령들을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각각의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각각의 심령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어둡고 캄캄하고 사망의 권산에 눌렸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들로 일어서게 하시고 왕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을 깨워주시고 복음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와 같이 임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오니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기도문과 기도 실천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기도하게 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천열린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풍성하게 경험되어진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각 가정과 가족들 위해 그와 같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